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합니다. 딱 한 가지만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참 공부도 잘하고 생긴 것도 참 잘생기고 또 운동도 잘하고 또 악기도 잘 다루고 또 노래도 잘하고 게다가 말도 잘하고. 저는 여기에 드는 게 없는데 사람이 이런 게 잘하는 게 많으면 사는데 크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뭐 잘생기지도 못하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인생이 불리하다.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요셉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잘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꿈을 꾸고 해몽하는 게 요셉의 유일한 은사예요. 게다가 유태인인데 애굽에 유학을 간 게 아니라 끌려갑니다. 17살에.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여간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 놀랍게도 요셉은 딱 한 가지 재능. 꿈꾸고 해몽하는 거 딱 한 가지만 가졌는데도 온 세계 역사를 쥐락펴락하는. 그리고 집회 오는 분 가운데도 이름이 윤요셉이라고. 여러분 주변에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엄청난 인생을 살아냈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잘하는 게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잘해도 얼마든지 위대한 인생을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인데, 요셉이 감옥에 있어요. 또 게다가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여러분. 잘하는 것도 없고 애굽 말도 못하고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데 이제 왕의 음식을 맡은, 그러니까 그 대장금인가? 이제 술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떡을 바치는 장관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역모에 가답을 한 것 같아요. 왕의 생명을 노린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만 꾼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꿨는데 다른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말에 요셉은 귀가 쫑긋합니다. 왜? 꿈하면 자기니까. 이 장관들이랑 오래 같이 지냈어요. 이제 그냥 통성명하고 지냈으니까 아침에 부모 인사도 하고 얼굴 표정만 봐도 마음 상태 알 수 있는데, 그날따라 어느 날인데 그 아침에 갔더니 술장관과 떡장관의 모습이 시무룩한 겁니다. 장관님들 무슨 일 있으시냐고. 그동안과 다르게 얼굴색이 안 좋습니다. 요셉, 우리가 어젯밤에 나도 꿈을 꾸고 이 사람도 꿈을 꿨는데 문제는 꿈의 몽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서 그러네. 여러분, 꿈의 몽하면 요셉이 가진 유일한 은사잖아요. 아니 뭘 그런 걸 갖고 걱정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꿈 해몽하면 저 요셉 아닙니까? 제가 꿈의 몽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꿈의 몽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나에게 말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술장관이 먼저 말을 해요. 포도나무 꿈을 꾼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술을 맡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포도주 꿈을 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지가 3개야. 이제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1개, 2개, 3개가 났는데 포도를 땄어.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임금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해몽을 합니다. 아, 그거요? 가지가 3이라는 거 3일을 말하는데 3일 안에 이제 죄를 용서받고 이제 이전 직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요셉이가 부탁을 합니다. 장관님 부탁이 있는데 이 요셉이는요 지금 빠져나올 유일한 길이 없어요. 이제 왕이 사면을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갖고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풀어달라고.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이제 부탁드린다 그러죠. 그랬더니 술장관이 알았어. 뭐 자네 말대로 내가 뭐 복직만 된다면야 뭐 그거 말 못 해주겠냐고. 이제 옆에서 가만히 술장관하고 요셉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신박한 거야. 그랬더니 술장관도 덩달아서 요셉을 툭툭 치면서 요셉 나도 꿈을 꿨는데 내 꿈 한번 들어봐 달라고. 근데 이제 이 떡장관의 꿈은 무슨 꿈이냐? 이제 광주리가 3개예요. 떡광주리가. 근데 흰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이고 있는데 이제 임금님에게 갖다 드려야 되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말합니다. 광주리가 3개라는 건 3일을 말하는데 당신의 떡이 왕에게 간 게 아니라 이제 새들이 쪼아먹었다는 얘기는 당신의 시체가 이제 나무에 달리면 새들이 와서 뜯어먹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냥 사색이 되는 이제 떡장관. 야, 이제 3일 있다가 요셉의 꿈의 몽대로 술장관은 복직이 되고 떡장관은 처형이 됩니다. 이제 3일 있다가 이제 그 술장관 떡장관을 불러가지고 너는 무죄, 너는 유죄 그런 거죠. 여러분 요셉의 꿈의 몽 그대로 됐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정도라면 술장관은 요셉에게 감동을 먹어서 나 같으면 평생을 안 까먹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같이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세상에 하나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볼 때 이 요셉은 그 트로트 가운데 이걸 제일 좋아할 것 같아.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인 세계에는 나중에 찾아먹는 적금이 있다. 여러분 술장관이 잊어버렸다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들어요. 이게 못 쓰는 돈이 아니죠. 지금은 안 쓰고 나중에 쓰는 거야. 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지금 주시는 게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안 줘. 내가 분명히 이제 복 받을 일을 했는데 지금 안 줘요. 언제 줘요? 나중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왜 나는 이거 안 주십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려고. 제가 2008년 9월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10월달 집회를 갔습니다. 간증을 했어. 간증을 했더니 이제 간증하고 나왔더니 이제 우리 복도 조그만 복도인데 복도가 요만해요. 거기 이제 그 물 뜨겁게 하는 보온 그게 있어. 그 통. 거기 커피 같은 게 있는데 어떤 목사가 부산에서 온 목사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내가 나오니까 악수를 청해 나한테 그러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근데 간증을 듣는데 성질이 더럽게 생겼대. 근데 처음 보는 목사가 나한테
간증 듣는데 성질이 더럽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 눈에 뭐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좋게 보이면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성질이 더럽게 보이면 여러분 성질이 더러운 거예요. 진짜 모 눈에 뭐가 보여요? 아니나 달라 이 목사가 성질이 더러운 목사예요. 얼마나 더럽냐? 윤석전 목사님 집회를 갔답니다. 방언 달라고. 방언을 못 받는 바람에 그 수원 흰돌산 기도원인가 나와갖고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했대. 욕을 막 하면서. 그런 목사가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합동측인데 합동측은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자가 무슨 목회하냐고. 그러니까 모든 교단 가운데 지금 다 통합이니 백석이니 감리교니 순복음이니 다 여자 목사가 있는데 합동만 여자 목사가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여자 목사들이 있으니까 무슨 여자가 목사가 말이야. 무슨 집사가 무슨 예언 같은 거 하냐고 막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갑자기 나를 보고. 내가 그러면서 나는 뭐 이제 자기가 1월 달에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성도들한테 선포했대요. 여기 꽉 채울 거라고 내가 교회를 꽉 채울 건데 못 채우면 사표 낸다 그랬는데 그때가 10월 달이야. 다 못 채워갖고 이제 가면 사표를 낼 거래요. 완전히 이상한 목사를 내가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금 사모가 안에 있는데 나오라 그럴 거래. 나와갖고 지금 부산으로 날아갈 거라고. 가갖고 사표 내고 이제 다 목에 때려치고. 별 이상한 사람이 더 있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사람이 미친 사람을 만나면 이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더 미치면 이깁니다. 그때 그 목사가 완전히 미친 목사인데 그때 제가 더 미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한테. 바울아 네가 미쳤다고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그럼 내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면 믿겠나? 믿겠대. 지금 이 자리에서. 간증하러 나오고 아무도 없어요. 복도야 커피 마시고 있어. 지금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냐? 믿겠대. 그 목회도 하겠대. 그럼 나 손을 좀 달라 그랬어. 악수를 딱 했어요. 악수를. 손 좀 달라고. 손 주더라고. 하나님 속으로 미친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 목사 그냥 집어보내면 이제 사표 내고 목회 때려치고 교인들 딸 불이 흩어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살려야 되니까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하다고 한마디만 딱 했어요. 한마디 딱 했습니다. 2008년 10월 달에 부천에 교회에서 악수를 딱 하고 이 말했어.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근데 갑자기 목사가 이러는 거예요. 눈물이 편돌면서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목사만 그때 은혜 받았어요. 이 목사가 부산에 가갖고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센터를 세우고 아주 목회를 잘해요. 여러분, 악수 한 번에 그 사람 인생이 바뀌었어. 악수 한 번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 손 좀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의 자리에서 보여주겠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라면 그 신목사거든. 신목사가 영원히 나를 잊지 않고 고마워하며 부산이니까 여러분 자갈치라도 한 상자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하고 똑같아. 신목사가 건강한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장에 안 해주면 나중에 주시려고 주님이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요. 2008년인데 2018년이 됐어. 어느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 목사님이 소개해 줬는데 부산에서 이제 전화를 했대. 그걸로 어떻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남양주시 제 이름을 말하면서 남양주에 가면 이제 권강화 목사님이 있으니까
찾아가라 그랬다면서 우리 교회 집회를 왔어요. 여러분, 자갈치 한 박스가 귀한가요? 사람 영혼이 더 귀한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때가 이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에게 그때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는 나중에 준다. 요셉은 2년 있다가 받아요. 2년 있다가.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요셉의 꿈의夢은 어떤 거냐? 몇 년짜리 정기예금이에요? 2년 만기야. 제가 예금을 들으려고 가면 선택하라고 써있더라고. 6개월 하겠습니까? 1년 하겠습니까? 24개월 하겠습니까? 2년이 지났어요. 꿈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꿈하면 누굽니까? 당연히 요셉이죠. 2년 있다가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살찐 암소 7마리가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뼈가 앙상한 7마리의 소가 나타나더니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소를 잡아먹는 거야.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그러고 무슨 이런 꿈이 있나고 깨고 또 잠을 들었는데 또 연속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는 충실한 이삭 7개가 있는데 갑자기 또 좀 있다가 가늘고 마른 이삭이 나타나더니 저 충실한 7 이삭을 꿀꺽꿀꺽 삼켜버리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꿈이에요. 이 바로왕은 이상한 꿈을 꾸고 2번이나 꾸고 꿈을 깼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래갖고 그 지역에서 유능하다는 뭐 점쟁이들, 뭐 무속인들, 뭐 공부 잘한다는 박사들을 불러다가 다 물어봐요. 이게 무슨 꿈이냐. 근데 다들 뭐라고 말하냐면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몽을 못해. 근데 2년이 지나서야 아차 하면서 이제 술장관이 요셉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2년 있다 생각나는 거예요. 요즘은요, 정기예금을 덜어 놓으면 만기 날짜 며칠 전에 핸드폰 알람이 울려요. 띵동합니다. 무슨 메시지가 왔네? 카톡이 왔네.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따르릉 만기가 됐으니까 이틀 있다가 이제 정기예금을 찾아서 이렇게 와요. 역시나 술장관 핸드폰에서도 알람이 울린 거야. 따르릉, 당신이 2년 전에 적금을 들었는데 요셉이 꿈의夢을 해주고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당신이 완전히 까먹고. 여러분과 저도요, 이 정기예금, 정기적금하고 예금이 달라. 정기적금은 매달 조금씩 넣는 거고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두고요,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생활하다가 만기가 되면 띵동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꿈에 현명해질 때 그때 2년 만기였거든요. 까먹었지. 이제 2년 만기가 됐으니까 요셉을 풀어줄 생각을 하십시오. 아차, 맞다. 그때 요셉이 나한테 장관님, 풀어나게 되면 왕에게 말해서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내 꿈의 명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줬지. 부탁했는데 내가 까먹었구나 해가지고 이 술장관이 이제 요셉 생각이 나서 임금님에게 말한 거야. 임금님,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신박한 아주 신통맹통한 그런 그 청년을 만났는데 해몽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떡장관은 처형을 받았습니다. 이 꿈에 몽하면 요셉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 걔 아무도 없느냐? 항상 있지요. 빨리 가서 요셉을 데리고 와라. 마침내 요셉이 바로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요셉을 2년 전에 풀어줄 수도 있는데 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둬놓고 2년 지나서야 왕을 만나게 하실까? 여러분, 2년을 썩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41장을 볼 때 문맥을 봐야 돼요.
창세기 41장을 볼 때 창세기 15장이 보여야 돼요. 아니면 성경을 못 풀어. 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요셉의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알아라. 뭘 알아야 됩니까? 네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게 될 거다. 애굽에 들어가서 300년 거기서 이제 400년을 지나다가 300만 명이 돼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걸 누가 이루어야 되느냐? 바로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족 겨우 몇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있다가 300몇 명이 돼가지고 여러분 한 나라를 만들어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 큰 일을 감당했나라면 큰 사명이잖아. 큰 사명. 큰 사명입니다. 굉장한 사명이죠. 엄청난 사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굽 왕궁에 들어갈 때 천민으로 가면 안 돼. 일반 천민으로 가서는 안 되고 애굽의 쟁쟁한 여러분 관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부족한 최고 엘리트 아주 난다긴다는 사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삼관왕 패스는 기본이야. 입법, 사법, 행정 완전히 박식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야? 애굽 말도 원어민 수준으로 해야 돼요. 그 사람 여러분 중요한 말이 뭔지 압니까? 자, 읽어볼까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갖다가 청송감호소에 보낸 게 아니에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 쟁쟁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감옥. 장관들 차관들 수석비서관 같은 사람, 총리, 여러분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건설부 장관, 교통부 장관, 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만 들어오는 감옥에 하나님이 요셉을 2년 동안 있게 하시면서 교대로 감옥에 보내면서 요셉에게 계속 가르치게 한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여러분 2년이라는 기간은요 요셉에게 깜빵에 썩는 시간이 아니야. 썩는 시간이 아니라 엄청나게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2년 전에 나왔다. 요셉은 아무것도 못해요. 요셉이 깜빵에 있는 동안에 국토건설부 장관을 만납니다. 교통부 장관 만납니다. 법률장 다 배우게 됩니다. 야, 여러분 요셉의 인연은 잃어버린 인연이 아니라 배우는 인연, 체험받는 인연, 최고 얼리태가 되는 인연, 애굽 언어를 습득하는 인연. 이제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의 학설과 언어에 정통했다 그랬잖아요. 이 요셉도 애굽 최고의 층에게서 배울 걸 다 배웠어. 언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합니다. 이제 여러분 디데이가 됐습니다. 그게 만 2년이야. 어느 날 갑자기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신다. 이제 2년 됐습니다. 갑자기 술장관이 요셉이 딱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듣자니 너가 꿈의 해몽을 잘한다고 들었다. 바로왕 앞으로. 꿈을 꿨는데 해몽할 자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구나. 바로왕이 애굽말로 합니다. 통역이 필요 없어요. 애굽말로 말할 때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요셉의 2년 전은 못 알아들어. 요셉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최고 언어를 배운 거예요. 이제 감옥에 있는 요셉은 진짜 막 언어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애굽말로 대답합니다. 엔세르 네체르 이르 세세트. 여러분 그 애굽왕이 막 말을 합니다. 그때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엔세르 네체르 이르 세세트. 여러분 왜 인연이 필요한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엔세르 네체르 이르 세세트 이런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배워요? 이런 말을 모르면 하나님이 요셉을 쓸 수가 없어.
요셉은 2년 만에 애굽 말과학술에 정통한 최고 실력자가 된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설명합니다. 내가 7마리 암소하고 삐쩍 마른 암소를 봤는데 잡아먹었다. 내가 충실한 7 이삭과 삐쩍 마른 이삭을 봤는데 잡아먹었다. 그랬더니 요셉의 꿈을 설명합니다. 2개의 꿈이 아니라 같은 꿈입니다.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할 거를 바로에게 보인 겁니다. 7마리는 7년을 말합니다. 아까는 3가 3일이었잖아요. 이건 7인데 이건 7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의 비밀을 말합니다. 역사적인 비밀입니다. 앞으로 7년간 큰 풍년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연이어서 7년 흉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흉년이 심한지 그 소가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것처럼 아주 큰 풍년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겁니다. 꿈을 연속으로 2번 꾼 거는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금방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책을 말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려야 됩니다.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세우고 그 풍년의 때 다 먹어치우게 하면 안 되고 이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가지고 공물을 성읍에 쌓아둬야 됩니다. 7년 동안 쌓아두게 되면 연이어서 7년 6년을 대비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할 말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준비시킨 거예요. 이런 진짜 멋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은 단순한 꿈의 몽이 아니에요. 애굽과 중건동 지방에 일어날 오늘부터 14년이나 앞을 내다보면서 예언하며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는요, 정치 외교학과 나온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의사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그 의료 쪽에 정치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 진짜 14년 앞을 내다보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앞날을 내다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번에도 지방선거가 며칠 있대 6월 3일인가 있다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그걸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이 지역에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14년 후를 내다보는 진짜 요셉은 멋있는 정치인이죠. 이게 정치예요, 여러분. 14년 후를 내다보는 요셉에게 감탄해가지고 뭐합니까? 총리가 돼주세요. 여러분 총리 좀 돼달라고. 바로 왕도 요셉에게 감탄합니다. 함께했던 신하들도 감탄합니다. 만장일치로 애굽 총리가 되어달라고. 여러분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주연 배우는 요셉이지만 이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연기자는 요셉이지만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성경은요 어떤 한 개인에게 나는 교회 처음 다니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잘하면 어떤 개인에게 복 주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 어떤 사람이 복 받으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잘 보여갖고 복을 받았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개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개인에게 복 주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유일하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 바실레이야. 코리아 그러잖아요. 이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가지고 의와 공평이야. 억울한 사람도 없어. 그냥 진리가 다스려. 그냥 죄가 없어요. 악한 자가 없어요. 평화만 있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요셉이 선택이 됐고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복 받게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복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 안 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복을 안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요셉이 이제 나이가 30살이 됐어요. 결혼합니다. 애들을 둘을 낳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는 뭡니까? 다 너무 힘들었다. 시작. 다 너무 힘들었다. 이 므낫세라는 말은요, 여러분 17살에 애굽에 끌려왔잖아. 지금 30살이야. 13년 동안 무섭고 두렵고 서럽고 날마다 눈물로 치서웠는데, 그래갖고 아들을 낳는데 뭐라 그래요? 나 너무 힘들었다. 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에브라임이 뭐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름 속에 그냥 이 사람 인생이 들어있어요. 그냥 큰아들 므낫세야 부를 땐 내가 너무 힘들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에브라임 부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꿈 해몽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옵니다. 이제 요셉의 꿈 해몽대로 7년 금방 풍년이 왔어요. 금방 또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이제 그 형들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왼수 같은 형들도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온 거예요. 22년 만에. 왜 22년이에요? 17살에 팔렸잖아. 30살에 총리가 됐잖아요. 7년은 이미 풍년이 지났잖아. 2년은 흉년이 지났잖아. 그래서 이제 22년 만에 왼수 같은 형들을 다음 주에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개인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개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가 없는 나라, 공평한 나라, 죄도 없고 악도 없고 평화만 있는 나라, 이런 놀라운 나라를 만드는데 무슨 엄청난 무기를 많이 가져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딱 한 가지밖에 안 줘요. 뭐예요? 꿈 해몽하는 거. 요셉은 꿈 해몽하는 한서 한 가지만 가졌는데도 감옥에 갇혀서 꿈 해몽 때문에 존귀한 자가 돼요. 바로 왕궁에서도 꿈 해몽 때문에 존귀한 자가 돼요. 게다가 꿈 해몽 때문에 총리가 되게 되고 이제 다음 주에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몇백 년 전에 약속하신 이제 애굽에 너희 후손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고 예언 사역을 했는데 이제 서산에서도 왔어요. 왔는데 이제 나온 간증이 뭐냐면 신세계를 봤다. 그래, 본인이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집사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신세계를 봤다. 그리고 언제랑 왔는데 가면서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왜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있는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것 때문에 꿈과 여러분 해몽하는 은사를 주셔서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필요한 은사를 주실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요셉과 같은 최고 드라마틱한 인생을 써 내려가게 되시기를. 다음 주 설교의 제목이 따라합니다. 드라마가 아니라 파노라마다. 자, 제가 드라마틱하다 그죠? 제가 이 설교를 끝나고 이제 다음 주 설교 준비하는 자꾸만 마음에서 파노라마가 떠올라. 파노라마. 제가 들어는 본 말이에요, 그죠? 드라마는 뭐고 파노라마는 뭘까요? 들어는 보셨죠? 저도 드라마라는 말과 파노라마 들어는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드라마가 아니라 파노라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진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가지 줬는데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가져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